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있을 것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 즉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물질적인 육체는 썩어지고 더러워지며 쇠하여져 전국적으로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육체를 옷 입고 살던 진실한 자아인 속사람은 육체가 무너지면 영원한 처소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주님이 계시는 영광스러운 처소이든 주님이 계시지 않는 버림받은 흑암의 처소이든 간에 찾아가야 합니다. 단지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 같이 잠시 세상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속에는 영원히 존재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성품이 잘 개발되면 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게 되고 또 천국에 올라가서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본질에 관하여 말씀드림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가운데 영혼이 있는 성품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믿는 마음, 즉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 삶의 출발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생의 출발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는 날부터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첫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인본주의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혜와 총명으로 그들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 마치 하나님처럼 되려 하였던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세계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 땅에 가시와 응급기를 나게 하셨으며 절망과 눈물과 고통과 무질서의 세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죄와 여러분의 일생의 죄악을 다 청산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혼이 있는 것을 취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세계 속에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갈 때 영혼의 길을 걷게 되며 이 길을 걸을 때만이 가치와 즐거움이 있고 창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질지라도 변하지 않고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 성품은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이란 바라는 바 기대와 소원의 감정을 말합니다. 소망의 본질은 긍정적이므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보다 더 비극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살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자세가 부정적이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나 소망을 가지면 모든 것이 밝고 맑고 환하게 보입니다. 태양빛이 찬란하게 내려비치는 밝은 날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늘 속을 다니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늘 속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밝은 태양빛 아래 다니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태양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쫓는 새 사람이 되어 삼박자 구원을 체험하며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그림자가 조금이라도 드리워지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고 절망에서 소망을, 죽음에서 영생을, 질병에서 치료를 얻고 천국도 우리의 것이므로 우리에게는 소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기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근본달보다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에 찬 생각을 하고 소망에 찬 말을 하며 소망에 찬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안에는 영원히 있는 성품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삶과 모든 피조물의 존재 바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으면 빛이 납니다. 가정의 가재 도구만 하더라도 그것이 비록 무생물이긴 하지만 우리가 닦아주고 사랑해주면 빛을 냅니다. 식물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려주고 사랑해주면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가축도 사랑을 내주면 튼튼하게 자라며 자녀도 부모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서 생기가 넘치고 활발합니다. 사랑을 받은 남편은 밖에서 일을 해도 지칠 줄 모르고 사랑받는 아내는 생활이 좀 구차해도 불평하지 않고 그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사랑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십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셨으나 죄인은 사랑하셨고 병은 미워하셨으나 병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생명을 더욱 부유하고 풍성하게 하여 생명의 빛을 더욱 발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우리 국가의 민족과 세계를 위해 자신의 역량을 다하여 봉사할 때 참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영원한 성품인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없다면 그 자리에 불신과 절망과 미움만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고통과 눈물로 점철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날처럼 불신과 불안과 절망과 미움이 가득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욱 개발하고 풍성하게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참된 행복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우리가 소유해야 될 영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말씀을 청취하는 여러분 모두 믿음, 소망, 사랑의 세계를 잘 개발하여 여러분 자신을 충만하게 채우고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온 세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넘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